네,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3월 첫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많은 사건들의 연속이며 태어나는 순간부터 많은 만남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서서히 변화될 때도 있지만 결정적인 사건을 통하여 크게 변화되어지는 경험도 하곤 합니다. 그 변화 중에 하나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부터 그 감정이 확인되고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 거쳐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백이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새로운 차원의 관계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내가 너를 향한 그 마음을 표현하게 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사랑의 고백은 그 이후부터 일어나게 될 많은 변화의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사랑의 언어를 나누며 내 삶의 많은 부분을 공유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그 모든 변화의 첫 출발에 고백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고백을 한 이후에 서로가 생각하는 사랑의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때로는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서로의 관계가 멀어지며 이별을 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고백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고백을 완성시켜주는 것은 결국 그 이후의 과정, 그 이후의 시간들, 결국 삶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한 번의 고백이 아니라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이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합니다. 사랑의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실천입니다. 고백하는 것 그대로 지켜질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사랑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처음에는 말로야 하늘의 별도 따다주고 너를 향한 내 마음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결국 그 말을 실제로 증명하게 되는 것은 삶이며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랑의 과정을 경험해 본 많은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살아봐야 알지.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사랑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이해되지 않겠지만 결국 사랑은 한마디 말이 아니라 고백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증명내는 삶이며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양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있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요, 또는 친구 간의 우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다양한 종류의 사랑의 경험들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기준이 되기도 하고 그 마음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첫 번째 부분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단계, 처음 그런 먹었던 마음, 그 사랑의 단계를 뛰어넘는 실천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함께 하셨던 그 모습과 그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생애를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 제자들과 교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 많습니다. 많은 기적과 또한 감동이 있는 시간들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식사하고 교제하며 잠을 주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근원적인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 꼭 그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제 아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너희가 사랑받는 그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사랑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일까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꼭 꼽아야 할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인간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되심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극적으로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의 구원받은 삶으로 초대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의 사건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사건이 되는 것은 부활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부활하게 될 것을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고백하셨고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확실한 사랑을 약속하십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 자신은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제 아들과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 1장 8절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이 1장 8절에서는 참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 마지막 부분에 있는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면 증인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목격자입니다. 무엇인가를 본 사람이라는 뜻이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래서 목격자가 바로 증인입니다.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내가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증인의 의미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증인은 그 목격한 바, 내가 경험한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증인은 전하는 사람이며 전도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 아들, 또 제 아들이 세워간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제 아들의 모습 가운데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그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냥 떠나신 것이 아니라 떠나시면서 그들에게 내가 약속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자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제자들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떠나가셨던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영원토록 너희 안에 내가 사랑을 증명해 주겠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이며 동시에 또한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그 경험한 사랑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증인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과 그리고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3년이라는 시간도 중요했지만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40일간의 결정적인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일일이 만나 주셨습니다.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손에 못자국을 만지게 하셨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40일 동안 전하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40일 동안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했던 것처럼 고백과 실천이라는 것이 동시에 있어야지만 그 사랑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말로 표현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할 때는 그 마음이 잘 맞고 그 관계가 아름다울 수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때때로 다투거나 갈등이 생겨나는 것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때로는 우리가 함께 식사할 메뉴를 정하는 문제로, 또 내 취미생활 때문에 또는 내 친구 관계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자라왔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부분들 때문에 다툼과 갈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 다툼이나 갈등이 생겨났다고 해서 사랑이 식거나 관계를 깨뜨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알아가게 되면 알아가게 될수록 참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만 많이 다른 부분들을 서로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그 사랑이 더 완성되어져 가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말 안에는 불완전하지만 지속적으로 그 사랑을 완성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심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렇지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증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전제는 역사 속에서 변함이 없는,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자꾸만 변함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다가도 어떤 때는 그 사랑이 식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 자신을 생각해 보면 내 믿음은 얼마나 작은 것인지, 내 사랑은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사랑을 고백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그 사랑은 거기에서 깨뜨려질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은 거기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거기까지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드러내신 사랑의 모습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사랑을 이어가는 데에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확인해야 되고 또한 그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는 우리에게도 사랑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랑을 나누었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이 장면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을 어떻게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풀어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야 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주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처음에는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그 말씀을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었습니다. 때로는 비유의 말씀으로 쉽게 풀어서 설명하실 때는 이해했지만 그 비유를 오해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도 있었지만 여러 제자들에게만 들려주셨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할 때 들었던 그 많은 말씀들 가운데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야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은 그저 한 번 듣는 것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말씀을 또 듣고 들을수록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사랑으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듣게 되는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일마다 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너는 이렇게 살아야지만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으며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시간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교회를 세워갔던 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많은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또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만들어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교회를 세워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려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통하여 그 시간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더욱더 깊은 단계로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사랑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1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시는구나 라고 한편은 두려운 마음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간 이 모습 그대로 너희를 다시 만나러 올 그때가 있을 것이라고, 너희에게 찾아오는 그 순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제자들의 그 믿음의 완성은 결국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찾아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매일마다 확인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가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기도 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면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우리가 때로는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이 종종 위기를 경험하고 때로는 마음의 멀어짐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 위기를 넘어서면 더 깊은, 더 진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처럼 고백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그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는 것, 그 힘과 그 능력의 근원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기도 하고 또한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한 우리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재림에 대한 신앙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고백을 우리의 삶에서 완성시켜가는 중인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수록 실패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실패를 이겨낸다면 하나님과 더욱 깊은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그저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을 함께 묶으시고 그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가리켜서 신앙 고백의 공동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신앙 고백의 공동체만이 아니라 그 고백을 완성시켜주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은 감정입니다. 물론 감정이 중요하죠. 하지만 사랑에 있어서 감정은 일부분입니다. 사랑이 감정으로 시작되지만 그 사랑을 완성시켜주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사랑을 의지라고 한다면 그 의지가 바로 실천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며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을 고백했다면 그 사랑의 과정을 통하여 그 의지를 실천해 나갈 때 그 사랑이 완성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해주고 싶은 것, 함께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좋은 식당을 알게 되면 그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그곳에 다시 가서 같이 식사했으면 좋겠다라고 자연스럽게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마음을 실천하고 싶은 우리의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해지는 것이 인간이지만 그러나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서 사랑을 보여주어서 더 행복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구의 어느 교회 헌신예배 설교차 갔다가 강대상 위로 올라서면서 그 강대상 위가 깨끗하고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진 것을 보고 우리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카페트가 깔려져 있는데 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지저분한 부분도 있고 신발을 신고 벗고 하면서 올라가다 보니 때로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어두운 때는 내려가다가 휘청한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더 아름다워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뭔가 좋은 것을 보고 또는 좋은 것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게 되는 그것이 내가 사랑해서 생겨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해주고 싶고 더 챙겨주고 싶고 그 마음을 표현해주고 싶은 것이 여러분 당연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고 또한 그것을 실천해내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다른 교회 가서
밝고 선명한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그렇지 않은 스크린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욕심내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사랑에 대한 고백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 그 사랑을 실천해내고자 하는 의지도 있어야지만 그 사랑이 증명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마음만이 아니라 의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수요일이 제수요일입니다. 제의 수요일을 시작해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순절은 생각만 하는 절기가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절기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더 사랑하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생각하는 사람은 한 번 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찬양하는 사람이며 한 번 더 복음을 전하며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저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면 반드시 실천되고 표현되어지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교회를 생각하고 한 번 더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지를 결단하는 절기가 이번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40일간 승천하실 때까지 제 아들과 만나셔서 그 제 아들과 대화하셨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 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40일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경험, 제 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나를 바라보라고, 내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나와 함께하자라고 그 사랑을 고백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면서 사랑을 실천하셨던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40일이 지나고 그들은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40일간의 제 아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그 사랑을 느끼고 확인하며 배우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사순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40일간 여러분 어떤 시간을 보내야 하겠습니까? 이 40일간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사랑으로 변화된 삶,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을 결단하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백하고 실천하면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임과 동시에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증인이 되십시오.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재림은 그저 성경 속에서만 존재하는 재림이 아니라 우리에게 매일 날마다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의 사건이 될 것이며, 우리도 그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충만한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셔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그 사랑을 고백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 사랑하는 교회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한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사랑을 실천하는 이번 사순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찬송 311장 함께 찬양